오늘 시간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금의 4계절 중 어느 계절입니까? 네, 가을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세요. 가을이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가을이다. 똑같이 따라 했지만 아마 여러분 한 분 한 분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 느껴진 마음은 다 다를 거예요. 어느 사람들은 야, 좋다, 신난다, 감사하다, 정말로 1999년에 승리했다, 좋은 결과 있었다, 이제 겨울은 걱정 없다,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큰일 났다, 김치 어떡하지, 연탄 어떡하고, 쌀도 바르는 것 한 말 남았나 말았나, 그런데 어떡하지, 겨울, 그 기나긴 겨울 어떡하지, 그 추운 겨울 어떡한단 말이야,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계절을 정확하게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그냥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요. 왜 하나님은 봄을 주셨는가? 여름을 만들어 놓으셨는가? 왜 가을에 결실을 맺게 하셨는가? 왜 사람들은 싫어하는 겨울이 있는가?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봄이 필요해서 주셨고, 여름이 필요해서 주셨고, 가을이 필요해서 주셨고, 겨울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구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8장 22절입니다. 땅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어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연은 계절을 따라 옷을 바꾸고 있습니다. 봄옷이 달라요. 여름옷이 달라요. 가을옷이 달라요. 겨울옷은 또 달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싹을 내는 단계가 있고요, 꽃을 피우는 단계가 있고요, 열매를 맺는 단계가 있고요, 수확을 거두고 씨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를 잘 타서 좋은 결과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항상 봄이 있는 것 아닌 것입니다. 또 항상 여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가을이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또 겨울이 오는 것입니다. 이 네 계절의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답게 되듯이 우리의 신앙도 각 단계를 충실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돌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주어진 환경을 잘 활용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고 그 마음에 슬픔이 오고 절망이 올 때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단계의 신앙을 우리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할렐루야 하고 맞을 수 있는 복된 신앙을 다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싹을 내는 봄의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꽃 피는, 싹이 나는 봄의 신앙. 그렇습니다. 신앙의 시작은, 계절의 시작이 봄인 것처럼 신앙의 시작도 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봄은 겨울 동안에 숨어있던 새싹이 움트는 계절인 것입니다. 또 파릇한 새싹이 돋고, 또 그뿐이 아니라 봄꽃이 만발해야 봄의 정취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으며 또 마치 농부가 과수를 재배하듯이 인간을 가꾸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뿌린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싹을 낼 때 우리는 비로소 신앙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에는 좋은 씨앗을 심어요. 아무리 문전옥답이 있다 하더라도 봄에 밭을 갈지 아니하고 봄에 가서 씨앗을 심지 아니하면 가을에 절대로 수확을 거둘 수가 없어요.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요, 먼저 좋은 종자 씨앗을 좋은 밭에 심어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율이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은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은 흙이 얇은 돌발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음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후를 막았고 덜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가장 좋은 씨앗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씨앗에는요 생명이 있다고 해요. 심으면 분명히 살아서 싹이 나는 거예요. 꽃이 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똑같은 씨앗이 떨어졌는데도 내 마음 옥토가 아니면 싹도 나지도 않고 싹이 났다 하더라도 말라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면 싹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겨울에 얼어붙었던 땅이 녹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녹아져 버리고 얼음 같은 찬 마음이 다 따뜻해지고 그래서 부서지고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봄의 땅은요 어떤 씨를 심든지 싹이 잘 나요. 그뿐이 아닙니다. 봄에는요 어떤 나무를 옮겨 심든지 잘 자라요. 그뿐이 아닙니다. 봄은요 가지를 잘라서 심어도요 뿌리가 나고 나무가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봄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신앙의 출발은요 우리 마음이 진실로 봄처럼 받아들이고 우리가 아름답고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면은요 구원의 확신을 얻고 생명의 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면은요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또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봄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은혜를 체험함으로써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거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은 거저 받는 거예요. 우리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힘써서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거저 받는 것입니다. 봄바람은 거저 불어오는 거예요. 봄바람을 돈 주고 불어오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돈 어찌 감당할 수 있으며 어찌 돈 주고 봄바람을 살 수가 있습니까? 겨울에 얼어붙었던 땅, 그 많이 쌓인 눈, 그 많은 얼음, 봄바람이 불면 다 녹아지고 새싹이 나고 꽃이 피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봄바람을 돈으로 산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겠냐 그 말입니다. 봄바람은 공짜로 불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받기만 하면 누리기만 하면 그 봄바람이 불어올 때 때를 알아서 밭을 갈고 심기만 하면 많은 싹이 나 많은 꽃이 피고 많은 결실 얻고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거저 받았어요. 이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신앙의 봄을 맞이할 수 없어요. 은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이 확신을 더욱 분명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체험은
예수를 만나는 체험이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 씨앗을 심었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하죠. 나무 옮겨 심어서 물이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씨앗이라면 성령은 뭡니까? 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비를 먹어야, 성령의 비를 맞아야 씨가 더 잘 자랄 수 있으며 싹이 잘 날 수 있으며 그뿐이 아닙니다. 나무가 잘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봄신앙은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되고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들어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도 얻으시고 성령 세례로 받는 여러분 가르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보면 아름다운 봄꽃을 피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우리가 직접 할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단지 겨울에 해치고 다가오는 봄의 따사로 햇볕을 그저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저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겨울에 잠드는 식물이 봄 기운을 얻으면 싹을 내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은혜의 빛을 받아서 그 생명력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워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꽃의 신앙은, 이 봄의 신 어떤 신앙이냐?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찬송어 찬미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봄신앙은 무엇을 잘해야 됩니까? 아멘을 잘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멘. 구역장이 오늘은 구역 예배 드리는데요, 오셔야지요. 아멘. 오늘 주일날은 같이 가십시다. 아멘. 오늘 수요일 예배인데요, 같이 가시죠. 아멘. 오늘 철야 기도회 그러냐, 같이 가실래요? 아멘. 11전 이렇게 드리는 건데요. 아멘. 구역 건금 이렇게 드리는 건데요. 아멘. 그러므로 봄신앙은 뭘 잘하면 됩니까? 일은 많이 안 해도 괜찮아요. 은혜 많이 받으라. 구원의 확신 얻고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의 사랑 받고 교회에서 사랑 받고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얻으면서 그다음 하나님에 감사하고 또 교회에 감사하고 그뿐이 아닙니다. 순종을 잘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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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막 태어난 아기는 일할 필요가 없어요. 뭐만 잘하면 잘 됩니까? 엄마 젖만 잘 빨아먹으면 돼요. 젖 빨아먹으면서 아멘. 잠자는 시간에 잠을 쿨쿨 자면서, 아니 그때 쿨쿨 아니죠, 새근새근 자면서 아멘 하는 거죠. 그러므로 애기 신앙은, 봄 신앙은 그냥 막 받는 거예요. 그 따스한 햇빛을 막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막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막 받는 거예요. 교회 성도의 사랑의 빛을 막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하고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은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싹이 파릇파릇 잘 자라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성하게 자라는 여름의 신앙이 있습니다. 봄하고 여름은 달라요. 그래서 식물들은요, 여름에 적절한 비를 맞아야 됩니다. 봄비는요, 보슬보슬 와요. 그러나 여름비는요, 소나기처럼 묵 쏟아져요. 그래야 무성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키도 자라고 잎도 무성하고 나무가 우쭉우쭉 막 자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름에 충분히 자라지 못하면요, 가을에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여름에 나무가 잘 자라야 맺지에 있는 그 열매가 잘 익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쭉정해되지 아니하고 알곡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에 충분히 자라지 못하는 결실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름 신앙이 확실하지 못하면 가을에 열매가 없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름에는요, 말씀도 충만해야 돼. 성령도 충만해야 돼. 더 왕성하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농부들은요, 여름에 수고하지 않으면요 결실할 수 없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자연의 조건이 잘 맞지 않으면요 결실할 수 없습니다. 식물 자체도 원활하게 신진대사 활동을 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요소가 잘 맞아야 돼. 농부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자연의 조건에 잘 맞아야 되고 또 식물이 원활한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져야 이 3요소가 잘 이루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 생활할 때 우리 모두가 정말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그뿐 아니라 정말 주님을 기쁘시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생각을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은 내려가지 않으려고 올라가고 우리의 신앙은 그냥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먹먹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농부가 부지런히 땀 흘려야 합니다. 또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식물을 자라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서에는요 이때 부지런히 일해야 될 것을 개미의 비유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6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한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관자도 없을 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에 깨어 일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해야 될 여름에 놀면 가을은 슬픈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분명히 여름의 때가 있다고요. 신앙이 왕성하게 자라고 열심히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할 때가 있습니다. 봄 신앙은 일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받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여름 신앙은요 일해야 돼요. 땀 흘려야 됩니다. 농부가 얼마나 일하는가에 따라서 나중에 수확이 많고 적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 신앙은요 왕성한 힘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해야 돼요. 땀 흘려 수고해야 돼요. 그래서 욥기서 8장 5절을 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한 신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령 너를 돌아보시고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창대하시기를 제물은 축원합니다. 누가 창대할 수 있습니까? 부지런한 사람. 교회 일도 부지런히, 가정의 일도 부지런히, 직장 일도 부지런히, 사회 일도 부지런히. 부지런한 사람은요 절대 굶지 않아요.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은요 굶을 사람도 죽을 먹어요. 부지런한 사람은요 죽 먹을 사람 밥 먹어요. 부지런한 사람은요 밥 먹을 사람 고기도 먹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 싫어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뿐이 아니라 적당한 빛과 또 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적당한 햇빛과 비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햇빛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름에는 햇빛이 쨍쨍 쬐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야, 많이 들어야, 많이 묵상되어야, 말씀으로 무장해야 유혹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수고도 견디고 승리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비는 뭘 말합니까? 성령인 것입니다. 이른 비가 봄비라면 여름비는요 성령 충만함인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봄비라면 여름비는요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 제자들에게 부활 성천하시면서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몇 날이면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들이 나처럼 살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름에 신앙이 되어서 왕성하게 일하려면, 왕성하게 자라려면 식물이 햇빛을 많이 먹어야 되는 것처럼, 비를 많이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항상 넘칠 때 우리는 어디 있으나 잘 자라고 성장하고 축복받아서 가을에 많은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말씀의 영양분을 섭취해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바쁠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요, 생활에 바쁘다는 핑계로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슬픈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성경 말씀이요, 성령 충만. 그러므로 아무리 바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먹어야 돼요. 바쁠수록 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힘을 얻어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으며 일을 많이 할 수 있으며 잘 자랄 수 있으며 열매를 많이 맺게 할 수 있으며 왕성한 축복을 받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져야 건강한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진대사가 뭡니까? 필요한 양분을 취하고 필요 없는 찌꺼기를 배설한 운동인 것입니다. 복이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은 앉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움으로 주여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신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않은 같이 모래사가 다 형통한다 말씀했어요. 살아가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신앙적으로 건강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모두가 행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뭐냐?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먹을 거 잘 먹고 배설할 거 잘 배설해야 돼요. 버릴 거 잘 버리고 또 취할 거 잘 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신진대사가 잘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건강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독초와 쓴뿌리를 모두 제거해버리고 병충해가 없는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2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실의 시기가 점차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고 더욱 겸손하게 또 행동하며 부지런하게 성장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름의 때를 놓치면 안 돼요. 나무는 여름에 성장하는 것입니다. 곡식도 여름에 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여름에 성장합니다. 결실의 가을이 오기 전에 여름에 성장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신앙은 여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계속 성장하고 왕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28절 2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화과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풍성하게 결실한 가을의 신앙. 풍성하게 결실한 가을의 신앙. 그렇습니다. 가을은요, 드디어 우리가 수고한 결실을 맛보는 시기인 것입니다. 여름에 일하지 않은 사람은요, 충분한 수확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않으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 열매를 많이 맺어야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우리 열매를 많이 맺어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면요, 우리가 게을러서 가난하면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우리가 게을러서 가난하면요, 자기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게을러서 가난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게을러 가난하면요, 남에게 절대 사랑받지 못합니다. 어쩔 수 없이 친척도 떠나고 친구도 떠납니다. 최선을 다 살았는데 어떤 사고로 인해서 어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다. 그든 도와줘야죠. 막 도와줘야죠. 막 도와줘야지요. 그러나 똑같이 일할 기회가 있고 일할 환경이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일할 때 일하지 아니하고 볕장이처럼 노래나 부르고 놀기만 하고 빈둥빈둥대다가 결실의 가을이 와서 가난하게 산다면 그건 하나님 영광 가린 거예요. 자기는 슬픈 거예요. 남에게 인정받지 못해. 일할 때 일하지 아니하고 땀 흘릴 때 땀 흘리지 아니하고 수고할 때 수고하지 아니하고 없으면서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에게 안 도와준다고 불평하는 사회, 이건 절대로 잘못된 사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회 원치 않습니다.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게으른 자여, 일하기 싫은 자여, 먹지도 말라. 일하기 싫어, 먹지도 말라. 그러고 우리는요, 구제를 할 때 잘 보고 구제해야 돼요. 구제를 해서 이 사람 게으를 사람이라 눈 딱 감고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이 사람 구제를 해서 새로 희망을 얻고 새로운 도전을 받고 힘을 얻고 살 사람이다. 그때는요, 아까워져 막 줘요. 막 줘요.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높은 척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그런 말 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인데 다 덮어줘야지, 용서해줘야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언제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합니다. 회개할 때 70번씩 7번을 용서해줘라 그랬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자는 사두개는 하나님은 사정없이 쳐서 죽였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몸이 살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뼈 없는 삶 안에서는 뼈 없는 병신입니다. 사람의 몸에 뼈는 있는데 살이 없으면요, 그건 죽은 송장입니다. 송장도 잘못된 거고요, 뼈 없는 사람도 병신입니다. 뼈가 있어야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분명히 뼈가 있어야 돼요. 중심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꾸준히 일할 때 일하면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을에는요, 알찬 과실을 많이 수확해야 해요. 신앙에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리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런 열매를 금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충실하게 성장시켜서 수확을 거둬야 우리의 신앙의 덕을 세울 수 있다 그래요. 신앙의 덕이 뭡니까?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말씀하십니다. 결실하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열매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은 안 보여요. 그러나 믿음 있는가 없는가 무엇을 보고 합니까?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고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봄에는 잘 몰라요. 여름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가을이 오면 알아요. 가을이 오면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바르게 산 사람인가 분명히 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우리 인생에도 가을이 있고 신앙에도 가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왜 우리가 땀 흘려야 합니까? 왜 우리가 애써야 됩니까?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수고해야 됩니까? 가을이 오기 때문에. 가을이 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가을은 우리가 살아온 그 해에 살아온 결단이 가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 끝났습니다. 물은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세요. 그건 예수님이 제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제한이 하나님 아버지가 제하신다는 거예요.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있는 사람에게 더 주고 게을러서 안 하나 있는 가지 뺏으신 하나님.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신앙은 절대 동정이 아닙니다. 살이 골맞으면 짜서 고름을 뽑아야 살이 나지. 우리 속담에 좋은 말 했잖아요. 고르면 살 안 된다고 해요. 잘못 사는 사람 보고 그래 괜찮아 저주로 가는 거예요. 가난으로 가는 겁니다. 잘못 살면 때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소망으로 들려주시고 때는 때리는 말씀으로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결실을 위해서 우리는요 그리스도께 꼭 붙으세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예수의 나무에 딱 붙으셔야 돼요.
봄에도 붙어있고 여름에도 붙어있고 가을에도 붙어있고 겨울에도 딱 붙어있으면 혹시 지금까지요 금년에 혹시 잘못 살았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분명히 금년, 봄, 여름 잘못 살았다면 가을에 수확이 없을 것이고 가을에 수확이 없으니까 겨울은 고통스러운 가을일 것입니다. 겨울에 고통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 마음에 딱 붙어버리면 내년 봄에 싹이 납니다. 잎이 납니다.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만약에 50살을 살았다면 봄을 50번 만나고 여름도 50번 만난 거예요. 가을도 50번 만난 거예요. 겨울도 50번 만난 거예요.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 살았다면 이제 깨닫고 회개하시고 두 주먹을 불끈 치고 이제 기회만 오면 봄만 오면 난 봄을 살리고 여름이 오면 내가 땀을 흘리고 이제 다가오는 가을에 많은 결실을 맺어야 되겠다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발전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생명과 아름다움이 창출됩니다. 하나님 없이는요 성령의 열매도 거둘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 없이는요 생명력을 창출할 수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 없이는요 신앙의 진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좋은 결실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또 자기의 큰 기쁨이 됩니다. 그러므로 좋은 신앙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좋은 신앙이에요. 영광 돌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좋은 신앙은 뭡니까? 내가 기쁜 거예요. 내가 기쁜 겁니다. 내가 물질이 많고 권세가 많고 건강 아름다운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런 건 다 가지고 있어도 기쁨이 없다면 신앙이 안 좋은. 그러나 신앙 좋은 건 뭐냐? 우리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고 내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하나 영광을 돌리고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길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5장 요한복음 15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을의 수확은요 여름에 수고한 대가인 것입니다. 또 여름에 땀 흘린 보람인 것입니다. 또 인생 최고의 성취감을 맛보는 것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안식하는 겨울의 신앙. 봄, 여름, 가을이 지나가면 조용한 겨울이 옵니다. 겨울은 평안한 계절인 것입니다. 수확을 맛보고 누리는 계절인 것입니다. 농부들은요 겨울의 일선을 늦추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면서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그래서 여름 동안 일하면서 이리 땀 흘리고 저리 수고하고 이리 흩어지고 저리 흩어졌다가 이제 겨울이 되면 다 모입니다. 오손도손 모여서 지나간 날 옛말하면서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 희망의 말하면서 맛있게 먹고 따뜻한 안방에서 누리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안식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신앙의 단계에 있어서 겨울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천국의 상급을 받는 시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겨울에는 모든 일이 정리하고 모르는 일을 정리하고 결산하는 것입니다. 날씨가 추울 때는요 씨를 뿌릴 수 없습니다. 밭을 갈 수도 없습니다. 열매가 맺기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단지 앞서 수확한 결실을 가지고 평화롭게 즐길 따르는 것입니다. 겨울은요 하나의 종료와 마감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마감하고 결산할 때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택한 대로 그가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겨울은요 평화의 낙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겨울은 또 다른 봄을 기대하며 사는 시기이지만 인생의 겨울은요 모든 일을 마감하고 최종의 목적에게 들어가 평화를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은 천국을 기다립니다. 면류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이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환영할 준비를 다 준비하시고 우리가 올 때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지옥 갑니다. 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으나 게으르게 신앙생활한 사람은 부끄러움만 올 뿐입니다. 천국은 가긴 가되 부끄럽게 가요. 누가 환영도 안 해줘요. 부끄럽게 가요. 이왕 갈 천국 부끄럽게 가지 말고 환영받고 갑시다. 한 번 태어난 인생,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예수 안 믿고 살다가 지옥 가지 말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를 주시는 주님,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구분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때가 온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원받을 때가 있고 은혜 받을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상 받고 심판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를 아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